함께 하나님 말씀 보기 원합니다. 출애굽기 14장 9절에서 14절 말씀, 그리고 빌립보서 2장 12절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출애굽기 14장 14절과 빌립보서 2장 12절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친 대에 미친지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내 인생에서 실제되는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내 인생에 실제되는 하나님의 구원. 기독교에서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 질문에 다양한 대답을 던져줄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믿는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구원이 아닌가 싶습니다. 구원, 이 구원의 문제는 아노 도민이라는 그 주후 2000년 이상의 기독교의 시간, 그 역사 속에서 늘 언제나 뜨거운 논쟁으로 함께 대두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구원을 아주 선명하게 증명해 주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사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성경을 하나의 역사서나 교훈을 담은 문학이나 학문, 즉 인본주의적인 그러한 사고로 이해하고 접근하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성경 그 자체가 본래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그 구원이라는 그 성경적 권위가 무너지기도 하고요. 칼빈 신학교의 교수였던 데오데르 플랜팅어는 그가 쓴 책 성경과 구원의 역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성경이 역사책이라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인정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활동들을 올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맥락으로 기록된 것이며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보여주는 방편으로서 성경에 기록된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아야 하며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그분의 역사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바로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며 우리는 언제나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홍수처럼 쏟아지는 말씀과 기도나 성경 공부 그리고 예배의 참석 등의 신앙을 누리며 이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전히 어떤 이들은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 무엇인지를 확신하지 못하는 그러한 주저함에 설 때도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바로 내 삶의 실제가 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단지 성경을 하나의 역사로만 바라보기 때문, 성경을 하나의 이야기로만 바라보기 때문 내 삶에서 실제가 되지 못하는 구원을 경험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문제는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어떠한 직분으로 살았든지 자연스레 얻을 수 있는 것의 문제가 결코 아님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 인생의 물리적인 시간의 정도와는 상관없이 바로 오늘 이 순간 나는 내가 믿는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가,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그분께 내어 맡길 확신이 나에게 있는가, 내가 그분의 말씀인 성경을 믿는가 믿지 아니하는가에 관계된 이야기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구원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이 지향하는 초점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을 통해,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가장 먼저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만 하나님이 구원자 되시고 나는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받았다, 나는 그분의 삶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저 또한 이것을 믿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태도라고 생각하는데, 그 태도에 따라 믿는 이들이 구원을 대하는 그들의 자세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대하는 믿는 이의 태도, 그리고 나는 내 삶에서 그 구원을 경험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말씀 안에서 함께 고민해 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께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목소리가 작죠? 결코 쉬운 질문은 아닙니다. 저도 예전에 제가 학생회 시절에 이러한 질문을 받았을 때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지만 이 질문에 선뜻 네라고 대답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먼저 우리가 2022년도 우리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 표 말씀 다들 기억하시죠? 한번 외워볼까요? 빌립보서 2장 12절 함께 외워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바울이 전한 이 말씀은 구원을 이루는 방법으로 두렵고 떨림을 말합니다. 두렵고 떨림. 그렇다면 하나님의 구원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이 두렵고 떨림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그 당시 빌립보 교회에는 몇몇의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문제는요, 교회 내의 갈등, 분쟁이었습니다. 그곳에는 2명의 여성 리더 지도자가 있었는데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바로 그들이죠. 그런데 그 두 사람이 갈등함으로 교회가 분열하는 아픔을 겪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들이 왜 갈등을 빚었는지, 그것이 어떤 교리적인 문제였는지 아니면 어떤 감정적인 문제였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들은 서로 갈등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리더들의 모습, 그 갈등의 피해는 어디로 갔을까요? 고스란히 연약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쏟아졌습니다. 거기에 더하여서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득세하고 교회라는 공동체를 어지럽히기까지 했습니다. 쉽게 말해 교회가 성도 개인의 권력의 도구로 사용될 때 혼란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을 때 그들은 서로 어떻게 할까요? 불평했습니다. 그리고 원망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공동체를 향하여 서로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권면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빌립보 교회와 그 성도들을 걱정하고 염려하여 나눈 바울의 서신이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그가 권면합니다. 빌립보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그 구원을
이루라. 이것이 나 자신 혼자만의 문제로 한정된 것이 아니라 바로 나와 함께하는 빌립보의 모든 공동체 모두가 함께 이루어야 하는 그것이었기에 그들에겐 더욱더 간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서도 이러한 메시지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구원이란 목표를 바라보고 함께 나아가야 하는데 아주 가끔은 나의 구원이란 개인의 것에 집중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 전혀 다른 것에 집중하며 다른 길로 가기도 합니다. 개인주의가 넘쳐나고 세상의 힘의 원리, 그 권력의 구조가 교회에 침투할 때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본질적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고요. 그러기에 우리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 공동체는 올 한 해 온 성도가 한마음 한뜻으로 이 비전을 함께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구원도 중요하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사랑하는 가족, 또 공동체, 이웃의 구원도 중요하잖아요. 이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 되는 그러한 소망을 꿈꾸어 봅니다. 또한 좀 더 구체적으로 바울은 그 구원을 이룰 때에 반복적인 그러한 것들을 제시하는데요. 바로 두려움과 떨림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구원이란 무엇인가요? 구원은 그냥 자연적 법칙에 의해서 그냥 나에게 찾아오는 현상이 절대 아닙니다. 또는 이 생에서 쌓게 된 나의 공로로 받게 되는 상급도 아닙니다. 그 구원은 하나님이 그의 아들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값비싼 은혜인 것이지요. 그래서 보네포가 그렇게 말했잖아요. 값싼 은혜는 그러한 하나님의 값비싼 은혜를 교회 속 공동체의 인간들이 값싼 것으로 만들어 추락시켜 버림으로 세상의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가는 그 길을 닫아버리는 가장 치명적인 적이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만큼 구원은 어려운 것임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교회에 속한 저와 여러분,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태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태도를 바로 두렵고 떨림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특별히 두렵다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바로 포보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두려움, 놀람, 그리고 당황의 의미로 사용되지만 거기에 한 가지 더해서 경외하다라는 그러한 경외의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떨림으로 사용된 헬라어 트로모스는 전율을 의미하는데요. 그 전율은 우리가 마주한 공포감이나 어떤 그러한 인간적인 두려움으로부터 오는 그러한 떨림이 아닌 바로 피조물로부터 우리가 피조물로서 가장 경외하는 신적인 대상, 바로 그분을 대할 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그 경외함, 그 전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태도에는요,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의 두려움과 떨림이 있어야 함을 잘 알아야겠습니다. 그 두려움과 떨림은 인간이 느끼는 무언가 무서운 공포,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내가 위협감을 받고 두려워 떠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으신 그 절대적인 조물주 앞에서 그분을 경외함으로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분 앞에 머리를 숙여 엎드려 경배드리는 그 태도, 그 태도가 바로 그 구원받을 만한 존재로서 우리를 세우는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아닌 사람과 환경을 더 두렵고 떨림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읽은 책 중에 프랑스의 소설가 아멜리 노통부가 지은 그 소설 두렵고 떨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요, 프랑스인인 그 아멜리가 일본의 그 한 기업에 취업을 합니다. 유미모토라는 무역회사에 취업을 하는데요, 일본 내에서도 순위에 꼽힐 정도로 굉장히 좋은 기업이었어요. 하지만 그녀가 가지고 있는 탁월한 언어 능력, 일본어도 구사하고 영어도 구사하고 불어도 할 수 있는 그 능력으로 인해서 그녀가 뽑히게 되고 그녀가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일본이 고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관료주의와
그들이 갖고 있는 사회의 그 속성들로 인해서 바로 자신이 신입사원으로 들어간 그 회사 안에서 고통받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진 소설입니다. 그녀가 처음에 입사해서 했던 것은 커피를 열심히 타는 일이었고요. 복사기를 돌려서 복사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일본어의 그 능숙한 솜씨로 일본어를 뽐내면서 했더니 상관이 불러서 야, 너 때문에 내가 좀 핀잔을 받았다. 그러니까 너 앞으로 일본어는 모르는 척하고 일해라. 이런 식의 이야기만 듣게 되고, 그녀가 상사에게 올린 보고서들이 계속해서 리젝되고 거절되어져서 되돌아올 때 오히려 거기에 딴지를 걸어서 누르는 그러한 상관의 모습들을 그녀는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일본의 기업의 생활, 어떤 회사원의 생활 가운데 그녀가 갈등하게 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그 회사의 문화에 잘 적응해서 동참하기 위해 그들이 고집하고 있는 관료주의적 시스템에 순응하여서 윗사람을 두려움과 떨림의 마음으로 대하여야 하는가, 그리고 아랫사람에게도 두려움과 떨림의 대상이 내가 되어야 할까라는 그 고민들을 하는 장면이 그 소설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두렵고 떨림을 느끼는 것이 바로 사람들, 조직의 시스템이었다라는 사실이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안타까운 것은 그 두려움과 떨림이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가 아니라 사회적 시스템이나 환경에서 오는 그러한 두려움과 떨림으로 대물림되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너무나도 우리를 가슴 아프게 하죠. 오늘 나는 어떠한가요?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의 그 구원을 이루려고 하십니까? 아니면 내 생의 번영과 성공을 위하여 다른 무언가를 두려워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는 그분, 그 존재만으로, 그 존재 그 자체만으로 그분 앞에 설 때 두려움과 떨림의 경외함을 드리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속 하나님의 구원은 바로 그러한 우리의 태도들을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만큼 섬겼는데요. 하나님, 내가 헌금도 이렇게 많이 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번만은 꼭 성공해야겠습니다. 나 이기게 해주세요. 내가 원하는 것의 태도가 아닌 경배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나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의 이 모습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이죠. 이러한 태도가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흘러 넘치는 삶의 태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출애굽기 14장 9절로 14절 말씀은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현장을 나타낸 말씀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도 이스라엘에겐 두려움과 떨림이 있었습니다. 14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친 데에 미친지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나아간 사람이 어림잡아 200만 명은 훨씬 넘지요. 근데 그 민족, 그 사람들의 뒤에 애굽의 군대가 병거를 이끌고 급하게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비하히롯에 이르렀을 때는요, 10절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자손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다라고 성경은 전하고 있죠. 그들이 느낀 두려움은 무엇일까요? 본문의 내용대로라면 지금 이스라엘이 느낀 두려움은 뒤에 있는 쫓아오는 애굽 군대의 공포와 눈앞에 펼쳐진 홍해 바다를 향한 공포였을 것입니다. 순전히 인간적인 공포였지요.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는 이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그들은 두려워합니다. 여기에 두려워하다 히브리어도 야레라는 단어를 사용됐는데, 앞서 우리가 살펴본 빌립보서의 두려워하다 헬라어 포부스처럼 경외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외하다. 그런데 이처럼 극대화된 인간의 공포와 두려움에 휩싸인 그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집트에 몇 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로 이끌어 죽이려는 거냐?
모세에게 원망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기서 죽느니 차라리 애굽의 종으로 다시 돌아가 살겠노라라고 말합니다. 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구원에 관한 시야가 매우 좁아 보입니다. 그저 인간 자신의 감정과 본능만을 의지한 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자들과 같습니다. 그러한 그들 앞에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이 바로 13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요,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서서 그분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아라, 이겁니다. Do not be afraid, stand firm and you will see. 그냥 가만히 서서, 그냥 두려워하지도 말고 가만히 서서 그냥 볼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십니다. 여기에 나온 세 가지 동사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서라, 보아라. 그냥 쉽게 말해서 인간적으로 느끼는 그 생각의 공포, 두려움을 떠나고 가만히 서서 어떻게 해요? 가만히 서서 가만히의 이 히브리어 단어는 히르시, 깊이 생각하다, 침묵하다, 되새기다라는 것인데 가만히 서서 깊이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 그분의 능력에 대해서 여태까지 너희들의 민족 앞에, 너희들의 이스라엘의 선조 앞에 그분이 행하셨던 것들을 가만히 생각해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지금 너희의 두 눈을 크게 뜨고 그분의 그 능력을 바라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끌며 나아갈 때에 앞선 말씀대로 그분을 믿고 오직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모세가 손을 뻗었더니 어떻게 해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결과는 엄청났습니다. 진퇴양난의 상황이 종료되어지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일어나는 것들을 그들의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할 수가 있었습니다. 동풍이 불어와서 홍해 바다를 밀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바닷물이 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갈라진 바닷물 사이에 그 바닷길에 그 길이 마른 땅이 되어버렸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를 밟아서 건널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홍해의 사건의 두려움 앞에 떨고 있었던 이스라엘을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위로가 바로 어떤 것이죠? 14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믿으십니까? 그렇죠. 이것이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려면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인간적인 생각의 것, 그 공포, 그 두려움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오늘 이 순간에 나에게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분의 능력을 묵상하며 바라보는 것, 하나님의 그 구원을 얻기 위해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하고 내가 어떻게 하고, 이러한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위하여 내가 싸울 필요가 없이 하나님 그분이 나를 위하여 싸워주시니 나는 그냥 가만히 하나님 앞에 서서 그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음미하기만 하면 된다. 내가 바라보기만 하면 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느낄 수 있는 구원의 역사, 그 방법 아닐까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앞에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그 온전한 구원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 구원을 두려워 말고 그저 가만히 서서 바라만 보면 되는데, 그렇게 하면 우리는 그 구원을 경험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에 있어서 모세가 한 것도 고작 그의 손을 넓은 홍해 한복판을 향하여 2번 내민 것 뿐입니다. 그게 다예요. 오로지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의 역사, 그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갔던 것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실제가 되는 구원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이 경험해주는 구원이 아닙니다. 오늘 이 순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경험해야 할, 우리가 만나야 할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내 노력과 열심으로, 내 지식과 내 능력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을 온전히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힘을 쫙 빼고 그냥 가만히 서서 하나님 그분이 일하심을 깊이 있게 묵상할 때 우리의 눈앞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여태껏 저도 저의 삶을 되돌아보면요, 구원이 무엇인가 라는 이 질문 앞에 잘 대답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냥 어떠한 어려움이 극복되어지거나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즉 나의 만족과 축복 위에서만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난 구원받았구나 라고 생각했던 적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은 나의 삶의 방향과 목적에 따라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나아갈 때 주님이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진정한 구원의 역사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내 인생 속에서 나는 주님을 구원한 경험이 있는가를 가만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이 경험한 그 구원, 홍해 한복판에서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보았던 그 구원, 터질 것한 그날의 경험을 그들이 잊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가면 그들의 삶에 모세와 미리암의 노래가 터져나와 대대로 하나님의 구원을 되새기고 기억했던 그 추억들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묻어나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의 구원이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우리들의 삶이 연약하고 우리들의 삶이 나약하여도, 내가 가장 보잘것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한 그 구원의 이야기를 오늘도 써내려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누군가 나에게 당신은 구원의 경험이 있습니까? 라고 다시 물어본다면 저는 자신 있게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의 최고의 구원은 가장 보잘것없는 나를 오늘 목회자로 살게 하신 것,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마주하고 사랑하는 우리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에서 함께 섬길 수 있음이 그 하나님의 구원의 증거임을 나는 선포할 수 있습니다. 아마 제가 목회자로 살지 않았으면 어땠을지 상상도 잘 안 되지만 그래도 그나마 주의 사명을 가지고 살게 하셔서 이렇게 주님의 은혜가 제 인생 가운데 흘러넘침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것이 제가 고백하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구원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오늘 나는 어떠한 태도로 하나님의 그 구원을 맞이하시렵니까? 또한 나는 어떠한 구원을 가지고 앞으로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무슨 일을 하기에 다른 사람들의 눈치가 보이고 사람들을 의식하고 그러한 두려움과 떨림으로 살고 계시렵니까? 아니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분을 경외하며 사시렵니까? 우리 인생 중에 가장 최고의 인생은 내 인생 중에 하나님의 구원, 나를 위해 싸우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는 것임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그리하여 구원의 확신으로 더욱더 멋진 그리스도인의 인생을 살아가는 2020년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찬양이 생각났는데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이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저의 43년의 인생을 돌아보면 한 80% 이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구원도 내 힘으로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돌아보면 그 구원은 내 손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에게 깨달아 알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하며 함께 이 찬양 고백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전심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묵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우리 전심으로 고백할까요?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소망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우리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주의 말씀 의지하여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시간에 한 2가지 정도 기도할 텐데요. 먼저 하나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두려움과 떨림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힘, 내 것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다른 이들 앞에서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는 그 확고한 구원의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쉬지 않고 싸우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니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그 하나님의 구원의 경험을 하나님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